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올 성탄절에도 변함없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아버지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서 총성이 이제는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의 땅, 복 있는 땅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나라로 삼아 주옵시고 원당 반석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은혜로 성도들 가정에 슬프고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도리어 베풀고 나누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 가운데 부모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니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보다는 나라는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백을 행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백을 행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3부 예배를 도와 안내를 보신 분들이 계시며 또 대표기도로 영광 돌린 장로님, 또 하나님 이렇게 반주자로 헌신하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모두의 헌신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서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부 예배 때마다 영상으로 영광 돌리는 영상 제작에 애쓰신 안수 집사님도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종을 강하시고 능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방의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의 밴드부를 초청해서 같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고 아주 연습을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어요. 성탄 이브 날 이제 앞에 무대에 딱 서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딱 하는데 막이 딱 열리고 앞을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들어줄 관객이 없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피아노 반주자가 있다가 일어서더니 지휘자님 해요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해요 말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난감해졌어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난감한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지휘자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오늘이 누구의 날이냐. 너희들이 찬양하고 이거 뭐 악기를 다뤄서 많은 영광을 돌리는 것 누구에게 영광 돌리려고 준비했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한 거니 아니면 나 예수에게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 그 순간에 지휘자가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야, 지금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정작 성탄절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분이 듣는 찬양을 하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연주를 해야 하는데 잘못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아무 대답 없이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합니다. 드디어 칸타타가 시작이 됐는데 지휘자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지휘를 했어요. 그날 단원들 모두가 감동을 받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비록 그 공연을 관람했지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타크로스가 주인이고 노돌프 사슴코가 주인이고 그런 캐롤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거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국민들 대다수가 미국인들이 우리 미국은 종교의 자유의 나라인데 왜 한 종교의 지도자 아니 교주의 이름을 따서 나를 정하냐. 크리스마스가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로 이름을 바꾸자고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 기쁨의 날을 맞이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옥신각신하는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데이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가 트럼프 뽑자. 그 트럼프가 뽑힌 거예요. 트럼프가 좀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하도 말썽꾸러기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됐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도록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 온 세상에 퍼져 우리 모두가 기쁨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거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인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면 하루라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옛날에는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고 그 먼 땅을 오게 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비친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그 탄생하는 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하지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 그 별은 움직이는 별이었어요.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을 따라서 별을 보고 그렇게 계속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별만 보고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아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잠깐 별을 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2절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떻겠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서 이 돈을 가져다가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주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한 부분,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 강원도 이 분봉 왕이 돼서 그걸 다스리도록 한 도의 왕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이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와 있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왕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요. 그럼 자기 자리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러니까
헤롯 왕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내가 임금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래 소동이 일어나서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거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6절에 나오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매일 앉아서 밥만 먹고 성경을 쓰고 있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박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성경 쓰는 일만 했어요. 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이게 자꾸만 펼쳐서 읽다 보면 이게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원본을 자꾸 옮겨 적어서 사본을 많이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밥만 먹고 이걸 써니까 성경의 박사지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대제사장이야 서기관들은 뭐 헤롯은 둘째치고 즉시 동방박사들 보고 갑시다. 우리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갑시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가지 않은 거예요.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요. 벌써 오래전에 벌써 그 별이 났으니까 그 별 보고 왔으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하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이 13절 이하에 헤롯이 거기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누구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머나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별을 보고 갔으면 되는데 별을 보지 않고 갑자기 별이 아닌 왕궁을 바라보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눈을 팔듯이 예수 안 바라보고 예수님의 별인 그 별을 안 바라보고 헤롯 왕을 바라보고 갔을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아닌 것이 자꾸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아무개가 보이고 아무개가 말한 것을 자꾸 듣고 그 아무개가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 만나러 교회 와야 되는데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나는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냐. 이화여자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1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는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 학생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공부한답시고 주일학교 다닌 이후부터는 중학교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엄마가 어느 날 얘야 그래도 너 미션 스쿨 이화여자대학이 아니냐. 그래도 너 미션 스쿨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다니냐. 교회 다녀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예배에서 예배 잘 드리고 점심을 먹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엄마가 있다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왜 그따위 교회 다녀요? 깜짝 놀랐어. 그따위 교회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시간에 말이죠.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옆 사람하고 속닥거리는데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닙디다. 그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럽니까? 엄마 밥 먹을 때 봤어요? 밥 먹을 때 우리 옆에 서 있던 여전도회 분들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앉아가지고 아무개 집사 어떻고 뭐 어떻고 계속 헐뜯디다. 그런 교회 왜 다녀 엄마? 아이고 참 엄마도 한심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잠시 잠깐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다. 이 교회를 23년 동안 다니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소리가 안 들렸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보였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어. 주일날 교회 말다 갈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난 사람이 안 보였는데 너는 어떻게 오늘 한 번 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찌 사람만 보이더냐.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자꾸 보입니까? 아무개가 보이고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고 아무개의 잘못이 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별만 바라보고 왔던 그 머나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눈을 판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잠시 잠깐 한눈을 팔고 딴 데를 바라보고 별을 안 보다가 별이 다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별을 보고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별을 보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샘솟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예수 안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참 좋아요. 신앙인들에게 읽어볼 만한 책인데 거기 안에 지옥 편이 있습니다. 지옥을 시찰하고 써놓은 글처럼 써놨는데 참 재밌는 글이 하나 나와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한 곳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어. 참 희한하죠. 이 단테가 물어보는 거죠. 천사에게, 안내하는 천사에게. 좀 희한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 지옥에 왜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그건 기쁨이라고.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늘 짜증난 얼굴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수학자 천재라고 하는 물리학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기쁨, 기쁨, 기쁨. 영광, 감사, 찬양. 너무너무 예수님 만난 기쁨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 안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했나요? 정말 자주 웃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세요. 누가 뭐라든 어떤 이야기가 있든 무슨 어떤 것들이 있든 그건 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보고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다음에 그들은 돌아갈 때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런 거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뒤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복잡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